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젖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날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든지 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 오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악하고 더럽고 또한 문제되는 것은 뽑아내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 요즘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내기를 하고 계속 자라 올라올 때 관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모 사이에서 자라는 모보다 더 커버리고 모든 영양을 뽑아가는 피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죠. 왜냐하면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피와 같이 죄가 되고 묵은 누룩이 되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계가 아플지라도 마지막 추수 때에는 실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난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큰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비극을 직면합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위를 빙 둘러서 흙을 쌓아서 언덕을 높이 올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을 빙 둘러 진을 치고는 그들이 굶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버티고 버티다 그대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굶주림은 어떤 비극을 양산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 비극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니 어미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기근의 때에 일어나죠. 이 예루살렘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참상을 보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또한 이러한 이 먹지 못하는 고통이 치달아올 때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굶어보면 그 죽음 아래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상태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여요? 고기 덩어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는 얼마나 그 자기 자녀로 인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진노의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 큰 전쟁 두 번을 치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얼마나 인간이 세상에 발전하는 과학 문명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의 죽음 앞에 참으로 허무한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는 인생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보게 되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댐을 폭파시켜 인류 재앙에 이르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 땅에 뭐가 없기를 위해서 전쟁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예루살렘의 참상 속에서 뭐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 칼에 죽음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도륙의 현장에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의 참상을 아뢰고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가 이젠 끝이다가 아니라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징계가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잠깐 후면 하나님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역사로 자기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날의 삶도 의탁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이 참상보다도 더 큰 비극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주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오늘 이 날이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곤고함의 상황을 직면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신 아버지, 주님 말씀에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나라 가운데 당하는 이 고통과 또 처절한 눈물과 시련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오니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끝이 죄악이며 타락이며 멸망인 것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삶의 괴로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